28절.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받습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쭉 읽으면 좋은데요.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하려며 그의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버려야 될 것과 회복해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 장면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도에게 요구하신 것인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아버지에게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먼저 버리는데 뭘 버려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 엎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 당시 미디안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뭔가 누구와 같이 함께 할 것인지 어떤 방안이라든지 묘책이라든지 전략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바로 뭔가 할 수 있는 걸 알려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먼저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버리라고. 그게 뭐냐?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버리는 것, 헐고 쪼개버리는 것, 찍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요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존중히 여기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기는 것들을 먼저 제거하고 버리기를 먼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을 아세라 우리야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상을 쪼개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뒤에 이제 심각한 사건이 하나가 나타나죠.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하니, 이 바알 신상을,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를 찍었다는 그것 때문에요,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그날 밤에 찾아와서 이 기드온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리고 앞에도 보면 이 바알 신상과 이 아세라를 찍기 위해서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행하는 걸 보게 돼요. 그만큼 이걸 했을 때 분명히 나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올 것이고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이 기드온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협과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된다. 물론 내려놓는 건 쉽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존중이 여긴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선결 운동을 시키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용을 하시죠. 그게 무엇이냐?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을 살면서 거기서 아무래도 정착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이방인과 결혼했던 그 아내들 그리고 자네들을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함께 살았던 그런 아내와 자식들을 그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기에 앞서서 이 아내와 자식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는 그 명령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에 순종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럼 말이 이게 순종이지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잘 함께 살았던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을 그 이방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라는 헤어지라는 말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요. 포기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포기할 것을 요구하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존중력 있는 것을 포기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왜 포기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의 비위에 맞추게 돼 있고 또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인들의 진짜 위기는 뭐냐?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들을 더 두려워하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크리스찬 성도들의 위기가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의 눈이 두렵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의 이런 핍박과 조롱도 겁나지 않으며 심지어 내가 어떤 손해를 경험하는 것조차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 거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가 세상 가운데 끊지 못한 죄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 안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기하라니까 아멘이 없네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회복할 것입니다. 먼저는 포기할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회복할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도는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 6장 2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먼저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또 회복할 것이 무엇이요?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번제를 다시 드리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도 하나님이 요청하신 대로. 오늘 보면 몇 가지 요청을 하시죠.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그 주변에, 산 주변에 여러 가지 산당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서 얼짱하지 말고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으라 이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관습으로 하지 말고 규례대로 율법에서 명한 대로 그대로 제단을 쌓아라 이거죠. 그리고 참 이 재밌는 것은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라 이거예요. 네가 찍어버렸던 아세라 나무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으신 그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우상이 어떤 우상보다도 어떤 신보다도 더 위대하고 또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냐? 바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다른 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는 그 시간이 가장 담대한 시간이 되고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고 사모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나옴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첫 번째 스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며 먼저 버리고 또 회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돕는 자의 손길을 허락하신 걸 보게 돼요. 이 정작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상을 쪼개버렸어요. 이제 그러자 주변 동네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죽이고자 기드온을 찾아오게 되죠. 근데 이 기드온이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하신다,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어있는 걸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순종했던, 버릴 걸 버리고 회복했던 이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줄 사람을 준비시키시죠. 우리 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나 하신지라. 이 요아스가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였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뜻에 따라서 버릴 걸 버리고 또 예배를 회복했던 이 기드온에 순종하며 나갔던 이 기드온에게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를 통해서 기드온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사사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포기할 걸 또 포기하고 때로는 내가 선택할 걸 선택했을 때, 회복할 걸 회복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역전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잠깐 그것으로 인해 내가 힘들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분명히 순종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고난들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을 붙여주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 그 어려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그 위기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쩌면 이렇게 여유 있는 신앙생활도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간당간당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정말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왜 그런 상황들을, 왜 마음이 이렇게 막 마음 졸이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버릴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을 하나님이 빨리 포기하라고, 버리라고. 이 버리기가 너무 두렵지만 그걸 버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버려야 진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준비되어가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버릴 것을, 내려놓을 것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쉽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또 아버지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걸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랬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의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이직의 문제, 또 이사의 문제, 또 남편의 문제, 아버지 헌신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재검을 감사를 드리며 또 가정의 평안함을 아버지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또 교구의 부흥과 또 여러 가지 아버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귀한 딸의 기도 제목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작정 예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아버지 저들의 간절함을 아시니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다시 한번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 도우시는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나는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 아버지 반드시 선한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철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성령이 운행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를 받으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할 수 없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특별히 연합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철야 예배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또 기도원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버지 버릴 걸 버리고 또 아버지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셨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원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예배를 회복함으로 또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딸의 목사를 붙잡아 주시오. 하나님 건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연합사역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중심을 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꺾은 자를 붙여주시고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반드시 열매를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정말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아버지 연합사역에 아버지 반드시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